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 들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합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첫째 주 설교가 생각나십니까? 다 잃어버렸지요. 제가 저 주보함에 목장교회 예배에 오늘 설교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 복음을 지난주에 우리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죄의 문제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오신 거룩한 자리바꿈, 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영벌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바꾸는 거룩한 자리바꿈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그렇지 복음이 전부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주를 시작하셨을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실제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실제 삶은 어땠냐 말이에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전히 밀려오는 업무와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막막함 앞에서 그 복음이 여러분을 실제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은 주일에만 듣는 좋은 이야기일 뿐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 버티며 방전된 채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성도가 복음을 천국과 하는 입장권이나 교리적인 지식 정도로만 생각해요. 기초는 닦았는데 정작 그 위에서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최고급 자동차를 샀는데 엔진이 꺼져 있다면은 그 차는 아무리 화려해도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은 바로 삶을 구동시키는 엔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해서 아주 역동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16절 한번 다시 한번 빨간 글씨 말고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적색만 읽어보세요. 다 보이죠, 여기? 안 보이시면 계세요? 안 보이시면 안 읽으세요. 다 보이시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색하지 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나미스는 현대어 다이나마이트라는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복음은 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을 터뜨리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실제적인 폭발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웠다면은 이제는 그 복음의 본질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지식적인 복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물관에 전시된 지식의 복음을 꺼내어서 내 삶을 실제로 밀고 나가는 엔진으로 장착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 안의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 꺼진 엔진처럼 멈춰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무기력을 깨트리는 복음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고 그 폭발적인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폭발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세상의 모든 힘의 상징이었어요. 로마의 군화 발소리에 전 세계가 떨었고 그들의 정치력과 경제력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 앞에서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힘없는 식민지 청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일제 우리 3년 식민지처럼 힘없는 식민지 청년 예수가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죽었다는 패배자처럼 보이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로마의 힘은 칼과 창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힘이었지만은 복음의 힘은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병든 자아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는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며 사용한 단어는 그 능력은 뭡니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했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에서 폭약을 뜻하는 다이나마이트가 유래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꽃게기나 망치로는 거대한 깰 수 없는 거대한 바위나 단단한 안반을 단반에 산상 조각 내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나왔다 야 팀이. 복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다이나마이트예요. 우리 안에는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단단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응? 여러분 성격 어떻습니까? 성격 어떠냐 말이요? 내 혈기는 죽어도 못 고쳐. 이 지독한 중독과 습관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우리 중독 환자들 많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만드는 우리 내면 깊숙이 박힌 죄성과 상처의 안반들입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종교는 우리에게 지금 몰래 한다. 작은 정과 망치를 주며 내가 열심히 쪼아서 그 바위를 없애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옆에서 열심히 지금 쪼아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고 노력해 보지만은 바위의 작은 흠집만 낼 뿐 결국 찢어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깨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치 들고 징을 들고 징을 들고 망치로 깨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이 거대한 바위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고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이 임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거룩한 파괴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소망이 폭발하죠. 나를 올가매던 죄와 사슬이 끊어지고 내 힘으로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평생을
알코올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괴하던 사람이 수천 번의 각서와 손가락을 잘라내고 그리고 다짐으로 안 되던 그 습관을 단번에 끊어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술이 주는 쾌락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영혼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인내의 차원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폭발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은 거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을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꾸며 죽고 싶어하던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변화시켜요. 의학이 고치지 못하고 상담이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그 정신병을 복음은 단순히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 성격이에요? 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 사람 많잖아요. 중독.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의 습관들이 마치 거대한 여리고 성처럼 버티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뛰어봐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먹을 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견고한 신을 파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입 딱 다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 이런 능력이 나갑니다. 아멘. 내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하고 이 벌려서 크게 하는 거 달라요. 크게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 앉아 주먹을 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믿고 사용할 때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안반은 터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점화되어 무기력한 종교인의 껍질을 깨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음은 끝까지 살게 하는 지속력이에요. 앞서 우리는 복음이 바위와 같은 문제를 다이나마이트임을 확인했습니다. 폭발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것이 단회적인 폭발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무한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비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자, 17절 빨간 글씨만 읽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복음의 이 구원의 출발점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과 영화로운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밀고 가는 유일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선포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크게 보시죠.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단순히 심장이 뛰고 숨을 쉰다는 생물학적인 그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의 파도가 덮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한다는 영적 생존의 능력을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한계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을 만나죠.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마,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야, 너 하나님 사랑한 줄 아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야. 이놈은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내가 시작했으니, 이게 율법 종교입니다. 내가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종교는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버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속적인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시자 호레이쇼 스패포드입니다. 이 사람은 교수고 또 변호사입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성공한 변호사이자 교수였던 그는 남 부러울 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그 충격을 달래기 위해서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업무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는데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아내만 겨우 간신히 구조되었고 사랑하는 네 딸은 모두 차가운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보를 듣고 달려가던 스패포드는 급히 아내를 만나러 가던 스패파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선장이 이곳이 아이들이 잠긴 곳입니다라고 알려준 그 바다 위를 지날 때 인간적으로는 미치거나 하나님을 저주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바다 위에서 사단은 그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너도 너 이 바다에 뛰어도 너도 죽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영혼 밑바닥에 흐르던 복음의 엔진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끊어졌지만은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재산은 사라졌고 내 딸은 떠났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에 있기에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그 복음이 확신이 몰려오자 그는 울부짖음 대신에 편을 꺼내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미쳤어요? 돌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상황을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는 이 비극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의인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여러분의 강인한 정신력이나 인내심이 아니에요. 몇 쪽은 못 갑니다. 바로 여러분의 흐리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만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이 복음을 가동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존 선언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외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연료가 떨어질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채워주시는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이 지속적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라고 찬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엔진을 켜십시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에서 우리는 때로 거친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스테포드처럼 예기치 못한 인생의 깊은 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이끄는 힘은 세상의 스펙도 통장의 잔고도 여러분의 강한 인내심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복음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죄와 상처의 단단한 안반을 단단히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은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에너지 생명력이에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최고급 엔진을 장착한 차를 시동도 걸지 않는 채 뒤에서 내 힘으로 밀며 땀 흘리고 한숨 쉬며 사시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복음, 입술로만 고백하는 무기력한 종교 생활을 오늘부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생존 장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식의 차고에 세워뒀던 복음의 엔진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기게 하옵소서.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심장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하여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거친 파도가 덮쳐와도 침몰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히 파도를 가리면서 전진하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작시했던 그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가 413장에 있습니다.